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의 얘기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무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출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끄덕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은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은 어제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또 인도하심, 힘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왕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첫 모습이 너무나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그런 사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며 교만해지는 그런 초심을 잃는 모습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어제 11장 본문 이후에 12장부터 오늘 15장까지 계속해서 그런 사울의 연약한 모습들, 범죄하는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본문에 이어져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5장 초반부에 보시면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부분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사울은 불순종했던 것이죠. 아말렉은 왜 진멸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아말렉, 품위에 처진 노약자들을, 힘이 없는 그런 백성들을 약탈하고 공격했던 그런 아주 나쁜, 질 나쁜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별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아말렉은 사실은 뭘 나타낸다고요? 2주 지났나요?
죄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끊임없이 재발하는 죄의 악한 영향,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죄의 악한 영향력이 아말렉이 보여주는 그 아주 못된 모습이라고 말씀 나눴었습니다. 그런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오늘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15장 본문으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진짜 죄악은 불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의 이 장면인데요. 불순종한 이후에 변명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이 그런 대목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여기에서 지금 사울의 많이 멀어져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인데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하자 사울의 반응이 24절입니다. 회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의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도 이 부분을 잘 보여주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어떤 말이죠? 사울은 지금 자기의 인기 관리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백성들 앞에 나섬으로써 여전히 사무엘을 통해서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도 자신을 지지하고 사무엘이 자신 옆에 섬으로써 하나님도 내 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 앞에 비춰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모든 마음은, 모든 의식은 백성들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마음을 빼앗길까, 뺏기지 않을까, 여기에 점점 능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쏙 빠지고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을 속이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짓된 회개로, 핑계로 그렇게 서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하여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움받았던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던 그런 사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무엘 앞에서 거짓된 회개를 하면서 사무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15장 말씀, 그 앞부분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가 돌이켜서,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을 눈치 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뻔뻔하게 사무엘 앞에서 거짓된 회개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무엘을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백성들을 속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고발합니다. 만홀히 하나님을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들, 행하게 존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도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는 말,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뜻인데요. 또 다른 말로는 귀찮게 여긴다, 하나님을 귀찮게 여긴다는 뜻이 이 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귀찮은 존재를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회개로 이 순간만을 모면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기회를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다윗 같은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고발 앞에서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요나가 전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 그 고발, 그 말씀 앞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것을 진실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것이지. 언제나 복음은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은혜를 베풀 때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난 주일에도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의 80%가 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의 십자가로 가기까지 거의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도 이 죄인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사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내 힘으로 서고 내 능력으로 서고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고서 자기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그것이 더 큰 죄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